촉근 이론이라는 용어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촉근 이론.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의 생성과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를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 참신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우주 해석의 이론이 바로 촉근 이론입니다. 기본적인 기존의 입자 물리학은 이 세상의 생성 원리를 작은 물질, 입자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 성질을 가진 최소의 단위가 분자이죠. 분자, 원자, 전자, 쿼크, 중성미자 이런 식으로 작은 입자로 물질의 근원을 생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자들 사이에 우주 안에 중력과 전자기력과 강력이죠. 강한 핵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력, 약한 핵력, 이 네 가지의 힘들이 작용을 하면서 우주의 생성과 유지와 확장을 해간다는 이론이 기존의 입자 물리학입니다. 그런데 이 촉근 이론은 그런 기존의 입자 물리학과 우주를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끈으로 연결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미세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끈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끈이 진동을 하면서 다양한 입자들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타 아시죠? 기타줄 끌 튕기면 그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음들이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촉근도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입자, 전자나 중력자나 이런 것들을 생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데, 그런데 이 촉근 이론은 모든 존재가 하나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 점에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촉근 이론에서는요, 끈이 아주 작아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우주가 생성될 수가 없어요. 입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연결이 없으면 우리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필수적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뭐하고 계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붙들고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한번 연속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이게 만물과 연결돼서 이렇게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이 연결성.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 인생들, 우리 영혼들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야만이 참된 생명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로도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요약하고 핵심을 뽑아내면 어떤 의미냐면 가지가 어디에? 나무에 뭐하라? 붙어 있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라? 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뭐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힘쓰지 말아라. 뿌리에서 나무에서 진액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올라오고 수분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러니까 가지는 뭐만 해라?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라. 붙어 있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서 이게 불쏘시개나 쓰이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가지들은 나무에 붙어 있어라.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절절마다 굉장히 강조를 하셔요. 아니 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들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쉽지 않다.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불어요? 빙고. 야, 내가 치킨 쿠폰 있으면 치킨 쿠폰 드리고 싶어. 근데 제가 학생들은 치킨 쿠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아깝다. 예, 드신 걸로 하십시오.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이 겨울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러면 이 나무에 있는 붙어 있는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려요. 저희 그 농지에 저희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우리 이우천 장로님이 심어놓은 나무들이 많아요. 소나무도 있고 뭐 저기 자작나무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소나무가 우리 막내 군대가 있는 영준이 그 방 창문에 이렇게 소나무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 이 가지가 튀어 들어올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는데 이번 겨울에 눈 중에 습기가 많은 눈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저희 그 농지에 있는 블랙하우스 비닐하우스 그게 주저앉을 정도로 아주 무거운 눈이었어요. 근데 이 눈들이 나무에 척척척척척척 쌓이니까 아침에 문을 탁 여니까 온 세상이 하얀데 소나무가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거야. 눈이 무거우니까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진 것도 있어요. 그 여름에 태풍이 불면 바람이 몰아치면 이게 나무들이 세잖아요. 근데 어느 것들 보면 밑에 나뭇가지들이 떨어져서 뒹구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농지 가보세요. 바람 친 날 밑에 쫙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어찌하든지 가지들은 포도나무에 뭐해 있어라? 붙어 있어라. 근데 붙어 있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붙어 있지 못한 최초의 성경에서 등장한 가지가 어떤 가지예요? 빙고. 또 주고 싶어. 아담, 주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근데 뱀이 와가지고 야 아담, 야 하와,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래냐? 먹지 말래.
야, 저거 너 먹으면 진짜 맛있어.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먹어. 유혹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해요?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뱀 새끼 떠나가라. 발로 밟든가 그냥 몽댕이로 때리든가 주먹으로 때리면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쳐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유혹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그렇게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 쏙 따먹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로 인해 타락하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뿐만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4장 보면 최초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인간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기억나시죠? 그 가인이 형이에요. 아벨이 동생이고.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양의 이 새끼로 드리는 제사는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인이 내 제사를 안 받으시는구나 회개하고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를 받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동생을 향한 분노, 질투, 시기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올라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죽이고 싶어 하는 유혹을 받은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4장 7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가 너를 감정적으로 죽이고 없애고 막 이 시기 질투로 분노하고 그러고 있는 그 마음이 감정이 이 죄가 너를 삼키려고 거기 보면 디자이어라고 돼 있어요. 너를 원하지만 삼키려고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라 하고 주님이 경고를 해주셨어요. 지금 네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걸 다스려야 된다. 근데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다스리긴 동생 들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돌로 살해를 해버리고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경고의 방송을 합니다. 뭐라고 경고의 방송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14장 21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마음에 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누구는 알아듣겠어요? 이 마음을 먹었던 가룟 유다는 알아듣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가룟 유다, 네 행동을 멈춰라. 네 마음을 다스려라. 그런 유혹들을 끊어내라 라는 경고와 경계 말씀이잖아요. 들었어야죠. 그 길로 뛰어나가 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스승 메시아인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비극적인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죄를 짓게 돼요. 떨어져 나가요.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또 가인과 가룟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본래 우리들은요 포도나무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 존재들이었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한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됐던 죽을 예정인 죽어가고 있는 죽었던 이미 끝나버린 이미 사형 선고받고 이미 죽음 아래 놓여져 있는 이미 떨어져 나간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이미 죽어버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가엾이 여기셔서 당신의 목숨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와 살을 찢어주시고 흘려주셔서 그 보혈을, 그 피를, 그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누구에게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도, 어떤 선행도, 어떤 덕행도, 어떤 고행도 그 주님의 구원에 있어서 0.0000001%도 더해지지 못하도록,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떨어졌던 가지였는데 이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에 다시 뭐 했어요? 접붙여졌지요. 이 아름다운 원리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참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니에요.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이. 그런데 우리는 원래 떨어져 있던 그런 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줘서 이 이방인들을 참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도 바람은 불까요? 안 불까요? 안 불면 좋겠어요. 안 불면 좋겠어. 근데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불어요. 비바람이 몰아쳐요. 눈보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많은 바람들이 느닷없이 닥쳐요. 느닷없이 불어와요. 그 가지에 수북히 쌓여서 가지를 흔들어대요. 부러뜨리려고 아주 그냥 휘청휘청거려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 민족의 이 정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오늘 서울제일교회 부임한 지가 딱 14년 되는 날입니다. 2011년 2월 넷째 주에 오늘이죠. 여기 부임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어린 나이 41살에 왔어요. 이게 다 잘해주셔요. 원로 목사님도 아버지같이 잘해주시고, 여기 이유청 장로님도 얼마나 그냥 인자한지 잘해주고, 여기 김영철 장로님 저렇게 웃고 계신지 웃음으로 그냥 호빵맨처럼 잘해주시고, 얼마나 잘해주. 근데 부담감이 100배야. 이게 몰아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 어디다 말할 데는 없고, 그러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꼭 안 될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뭐 별 생각이, 하여간 이 사탄 놈, 나쁜 놈의 새끼가 그냥 별 생각을 다 넣는 거예요. 이게 목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네. 예? 밀려오는 거야. 그냥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냥 도망가고 싶고, 없어지고 싶고, 뿅 하고 사라지고 싶고, 없던 일로 하고 싶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요? 말씀을 보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이빨을 깨물고, 뭐를 깨물고? 이빨을 깨물고 나가는 거야. 그냥 쥐야. 의지적으로 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땐,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싶을 때는 의지적으로 본딩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러면 여기 나오죠. 그러면 혼자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네 맘 안다 그러면서 그냥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또 힘내는 거예요. 또 힘내. 또 잊어먹고 또 힘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 또 잊어먹고. 저는 여러분 제 삶을 아시지만 제 인생이 그래서 잊어먹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를 뭐 어떻게 하려고 뭐 제가 어제 살인 사건을 봤어도 오늘 딱 다 잊어먹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생활을 하는 그런 척박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그런지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저도 특수반에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 속에서 끝까지 해낸 게 뭐냐면 붙어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나무가, 뿌리가 가지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신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